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그롭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들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으신 마음으로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고모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속적인 것에 더 마음을 쓰고 욕심을 내며 불순종하였던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며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또 완료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심령들에게는 더욱 신실한 믿음을,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게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나날이 성령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일꾼으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방송으로, 차량 운전으로, 시설 관리로, 식사 준비 등으로 수고하는 많은 헌신과 봉사의 손길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병마에 신음하며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하는 한우들이 많습니다. 치유의 손길을 내미시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위생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면역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무 탈 없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재난 문자가 수시로 삑삑거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돌보기는커녕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으로 더욱 악화되는 지구온난화라는 이 상황을 자초한 저희들의 잘못임을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자연 환경을 복구하는 데 힘을 모으게 하시고 건강지켜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맡기오며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제 9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에 있을 때는 종종 남대문 시장에 나가서 뭘 사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물건 사는 것도 좋지만 그 분위기가 꽤 마음에 들었기 때문인데 종종은 관광객들하고 주인장이 실갱이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 남대문 시장의 신박함은 뭐냐면 주인들이 전혀 외국어를 못해도 받을 돈은 다 받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들도 아주 철저한 교육을 받고 오죠. 대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광객이 주인한테 마음에 드는 물건을 물어봅니다. 가격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말 전혀 못하는 사람. 이거 배웠을 거예요. 가이드한테. 존댓말을 해야 잘 깎아준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반말이에요. 주인이 얼마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 비싸, 싸게. 이 두 마디만 하는 거예요. 계속 비싸, 싸게. 주인은 말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금액을 보여주냐면 전자계산기를 두들겨갖고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보셨어요? 신박한 방법이죠. 쓰지도 않아요. 전자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비싸다 그러면 다시 한번 두들기고 몇 번 계속 두들기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깎아주는 것 같지 않아요. 사는 사람 입장, 파는 사람 입장 공이 더 벌려는 욕심,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작은 것을 지불하고 큰 것을 갖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사이에 있죠. 외국 여행 가실 때 반드시 배우는 외국어 중에 뭐가 있죠? 얼마예요? 이거 묻는 게 기초적인 거고 아주 기본적이긴 한데 결국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 거 적게 드리고 좋은 거 사고 싶은 심리들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도 이 가치, 값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종종 놓칠 때가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마지막 3가지가 등장합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근데 5번째와 6번째는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있는 건 뭔 차이가 있냐면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고 찾아내게 되었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천국에 대한 그 비유의 내용은 5번째와 6번째가 같습니다. 오늘 44절 한번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 천국 복음이란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태어나면서부터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일부일 뿐이에요. 아주 소수입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우연치 않게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 천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45절은 뭐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가장 좋은 진주가 뭐냐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 있어요. 이건 선택받은 자이죠. 태어날 때부터 천국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했던 천국의 생활의 목표가 돼서 자신의 삶의 가치가 됐던 이 2가지는 동등하게 천국에 대한 삶의 가치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럼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네? 주일학교 출신들이시면 지금 성경학교 쓰시니까 이 노래 다 배우셨을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배우셨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노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있는데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한 가지가 돈 내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다 눈이 동그래지셨는데 목사님 돈 내고 천국 가요? 오늘 본문에 동일한 문장이 있는데 44절 하반절입니다.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46절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게 무슨 말씀인 거예요? 천국은 공짜로 들어가요? 돈 내고 들어가요? 왜 갑자기 침묵하시죠? 천국은 공짜로 들어가나요? 돈 내고 들어가나요? 얼마 정도 되면 천국에 들어가시겠어요? 천국은 우리의 많고 적음, 돈을 지불하냐 안 하냐의 여부가 아니라 전부이냐 아니냐의 가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천국은 값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무 값이 높고 세기에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도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 전부를 다 드리는 마음이 천국의 가치를 내 삶에서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유의 무서움은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이치는 내가 적게 투자하고 많이 거두는 게 우리의 삶의 지혜라 가르칩니다. 남에게 속지 않으려면 계산해야 되고요, 따져야 되고요, 그 가치의 여부를 판단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게 값어치 없는 건데 값 주고 사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여러분 종종 그런 경우 있죠. 첫 번째 집에 들어가서 객석 흥정을 하다가 10,000원에 주고 티셔츠를 한 장 샀습니다. 내가 싸게 샀어. 그리고 기분 좋게 나오는데 두 번째 집에 가니까 그 티셔츠가 1,000원 더 싸요. 그럼 열 받으세요? 열 안 받으세요? 열 받으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첫 번째 집에서 그 가치를 지불할 만큼 이 티셔츠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건 내 판단이기에 내 판단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그 값어치가 싸진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그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값어치에 내가 그 밑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 가치보다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면 내가 매긴 가치를 내가 긍정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도 열받아 해요. A집에서 얼마 주고 샀는데 B집에서 더 싸면 누구한테 화나는 걸까요? 나 자신한테 화나는 거죠. 그 이유는요, 야, 이 값어치도 제대로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아, 이건 거예요. 본질은 그 주인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본질은 값어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나한테 화를 내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건에 사고 팔고 하는 건 나에게 좀 짜증을 내고 화내면 그만이지만 천국의 가치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두 사람 다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 수 있었던 건 그 숨겨진 보물, 발견한 진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대단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바로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누구에겐가는 적게 지불하고 크게 얻는 세상의 경제적인 가치의 판단으로 천국을 헤아리는 사람도 있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천국이 나의 모든 걸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예수께 찾아온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청년이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누가복음 18장에는 관리고요. 조합해보면 젊은 사람인데 관리면 꽤 출세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누릴 건 다 누리고 있고 가질 건 다 가졌는데 한 가지 마음에 뭐가 걸리냐면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가 걸려요. 그러니까 예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천국을 어떤 것을 통해 소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꽤 되는데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어떤 정도를 지불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를 묻고 싶은 마음에 숨김은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의 이 대답은 천국에 들어오지 마,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항상 설교하다가 이 답답함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벽에 탁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질문했는데 상대방이 내 재산 다 팔고 나 따라. 그러면 이건 천국 들어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죠. 너까지 건 필요 없어, 저리가.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말씀을 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천국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로 환산하고 싶으냐? 천국에 대한 대가를 너희들이 지불하고 천국을 들어오고 싶으냐? 그럼 어디 한번 지불해봐. 다 팔아서 나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돼? 그럼 믿음이 노골적인 것 같은데, 아주 원색적인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천국의 가치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대단하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가치를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십니까?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 가치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요? 저 헌금쟁이야. 그럼 귀 닫고. 저 또 뭐 내라는 소리야. 그럼 마음 다 받아버려요. 하나님이 꼭 등장하셔서 내 것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실 때 언제든지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취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일까요? 여러분,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2장 4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성전의 헌금함 앞에 딱 앉아 계십니다. 헌금함 앞에. 성전의 헌금은 다 동전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돈으로 헌금을 받지 않아요. 성전 안에서 쓰여지는 돈으로, 동전으로 그 헌금을 받으니까 언제 한번 설명드렸죠? 헌금함에 넣는 헌금 주둥이는 우리나라 도자기 같이 길쭉해요. 동전을 넣으면 촤락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한 가부에 2렙돈 헌금. 제가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구 쪽 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2렙돈이면요 소리 안 나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 부자가 적게 넣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는데 이렇게 말씀. 세상은 양을 따지고 돈의 가치를 따져서 그 사람이 대단하냐 대단하지 않느냐, 믿음이 좋냐 좋지 않느냐 평가지만 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전부냐 아니냐를 따진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용납하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아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스스로 거부하거나 그 가치를 알고 발견하여 나 자신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47절부터 하는 7번째 마지막 비유는 그물 비유라고 하는데 이게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그물을 다 걷어서 고기를 잡은데 큰 고기 작은 고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부는 어떻게 하죠? 값어치 있는 걸 골라내요.
값어치 없는 건 버립니다. 근데 마지막 비유가 이거란 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하신 후에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산 자는 좋은 고기라 하여 걷어내시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되게 충격적인 건 49절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의인인 척하며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중 의인을 악인을 갈라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의인 중에서, 그물에 다 포함된 건 천국 백성인 줄 알고 다 여태껏 끌려왔는데 마지막 어부의 손길 중에 참 천국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다 물고기예요. 물고기긴 다 물에서 사는 존재. 그런데 필요한 존재와 필요 없는 존재를 나누신 다음에 뭐라고 하셔요?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 나도 천국은 알아요. 하나님, 나도 그럴듯하게 살아왔는데요. 내가 천국을 무시한 적도 없고요. 그렇게 막 대적한 적도 없어요. 제 형편에 맞게, 제 체제에 맞게, 제 판단에 맞게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들에게 천국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 내 모든 것을 다 팔 만큼 천국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고상하고 값진 곳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의 실제 상황에서 내 전부를 다 팔아서 소모해도 좋습니다 라는 결단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점점 계산합니다. 따집니다. 그러죠? 손해와 이익을 따져요. 믿음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부흥회를 하는데 지갑을 두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흥회를 하는데 왜 지갑을 두고 올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헌금은 준비해 오는데 지갑은 집에다 두고 와요. 왜요? 갑자기 미쳐가지고 돈을 더 낼까 봐. 은혜 받아서 미리 작정하고 오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죠. 아니, 그걸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 집사님한테. 네? 제가 부흥회 강사 아니고요, 교육전수사 때. 네? 그 교회 집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전수사님, 내가 너무 은혜 받아서 미칠까 봐 지갑을 집에 두고 왔대요. 근데 그 말을 왜 하는 거예요? 후회된다 이거죠. 마음이 찔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 아닌가요? 솔직히? 목사님 뭐 또 내라고 그래. 뭐 성경학교 수련회가 대단하다고 저렇게 말을 많이 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입바른 소리를 하는 우리의 태도가 과연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학교나 수련을 통해 양육하는 건 그들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교사들이, 그 돕는 손길들이.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몸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감기 와가지고 골골골 하고 있는데 사택에서 교회 소리가 다 들려요, 여러분. 애들 떠들면. 그 더운데 왁짝지껄 하는데도 한 사람 짜증 안 내고 다 애들 돌봐요. 내 자식 아니거든요. 나랑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치로 따지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돈도 얼마 없지,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지, 좋은 환경이나 장비들도 가진 것도 아니지, 그냥 열정일 뿐이에요. 열정, 한 가지 열정. 무슨 열정? 천국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열정.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워터파크가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워터파크가 돈만 있으면 다 보내요. 우리 여기 솔비치에도 있잖아요. 근데 며칠 튜브를 부으러 가지고요 물을 담아놔요. 조그만 애들 거기서 물놀이 하라고. 네? 얼굴 뻘게 가지고 얼굴 피부 다 벗겨질 정도로 그 떼약변 밑에서 그거 합니다. 세상에 보면 웃어요. 그냥 3, 4만 원씩 애들 돈 걷어가지고 워터파크 가지고 뭐 저러고 있어. 한 가지예요. 천국의 가치는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가진 거의 전부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는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야, 너 기본은 되는구나 하지 않겠어요? 한국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천주교가. 이 천주교의 독특함, 한국 천주교의 가장 독특함은 한국 기독교와 계를 같이 합니다. 천주교가 그렇게 태생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기독교도 당연히 그런 전통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생적 믿음이에요. 천주교는 누구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게 아니고요, 한국 교인들이 중국을 넘어서 들어오는 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선교사를 요청합니다. 우리도 선교사를 보내달라. 우리도 세례 받고 싶다. 이게 한국 천주교의 첫 번째 독특한 특징이에요. 두 번째 독특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국가적인 심각한 박해입니다. 전무후무한 박해를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세 번째, 그 전무후무한 박해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한국 천주교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기독교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산책 중에 그 박해 시기에 한 가문의 며느리 들어와서 그 며느리가 감옥에 갇혀 편지를 쓴 그 편지를 연구한 국문학자가 있어요. 그 국문학자가 쓴 책 중에 그 전주의 땅대감이라고 불리는 대지주 유향검의 일대기를 잠깐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지주 유향검은 전주성 남문 밖에서 능지처참을 당했다. 전주에서 2차 신문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 본심을 받았으며 처형은 고향 전주에서 집행되었다. 고향에서 몸이 조각조각 토막이 나는 형을 받았다. 그의 많은 재산은 몰수되었고 집은 파가저택을 입었다. 파가저택이란 죄인이 사는 집을 헐고 물을 대어 연못을 만들어 버리는 벌이다. 지구상의 죄인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뜻이다. 파가저택, 그 큰 대저택을 불태워 없습니다. 우리 구덩이를 파버려요. 거기에 뭘 채운다고요? 물. 아무것도 못 짓게 연못을 만들어버려요. 지금은 여기가 성지가 됐어요. 100년 후에 대한제국 때, 이 1800년 때 이 유향검이라는 사람이 박해 때 죽었으니까 100년 후에 그 증손 유길로라는 사람이 대한제국 정부에 항의를 합니다. 우리 땅 돌려달라. 집은 타서 연못이 돼버렸고 재산은 몰수됐는데 땅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땅을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전주시 일대 모든 관공서에 명령을 내려서 이 유향검이라는 사람의 땅을 조사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명의로 든 땅이 도대체 얼마냐? 그때 당시 조사를 하니까 놀라지 마세요. 300만 평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유향검이라는 사람이 서울로 압송될 때 자기 땅만 밟고 서울 올라갔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진짜인 거예요. 전주에서 자기 땅만 밟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땅을 못 돌려받아요. 왜 못 돌려받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땅에 이미 대단한 존재들이 다 살고 있으니까 땅을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전 재산과 믿음을 바꿨어요. 목숨 가도 바꿨으니까요.
그게 우리 믿음의 전통, 천국의 비밀이라는 천국 백성의 삶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많고 적음을 따져요. 하나님은 전부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우리는 많고 적음 속에 내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걸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고든 코넬 신학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교인데 여기에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2022년 세계 기독교 현황에 따르면 카톨릭을 포함해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5억 명이래요. 그 25억 명 중에 여러분 급박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8억 명이 넘습니다. 아직도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놀라운 건 2050년 어느 대륙이 기독교 인구가 부흥할 것이냐, 늘 것이냐를 판단을 해봤는데 대부분 그 박해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대륙이 기독교인이 성장할 것이다 예측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포함됐을까요? 빠졌을까요? 네?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 포함됐을까요? 빠졌을까요? 지금 핍박 안 받고 있잖아요. 예배 온다고 누가 잡아가요?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죠.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거예요. 단지 핍박의 여부가 부흥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가치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이냐 아니냐의 가치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점검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좀 더 건강하면, 주님 제가 더 벌면, 주님 때 제가 형편이 되면, 주님 제가 여유가 되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주님 천국은 저한테 별 볼 일이 없는데요, 이 말과 동일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 복음, 이게 다 동일한 개념이라면 언제든지 그 단어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단 한 가지의 태도는 주님 제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와 열매를 맺은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기도의 제목을 다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는 솔로몬의 간구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이구나.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자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도 못 받는 걸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도 않고도 받았어요. 전무후무하게. 내 앞에 너 같은 왕이 없을 거고 내 뒤에도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뭐 때문에? 주의 마음에 들어서.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우리 앞에 보내셔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가치를 판단하실 날이 올 겁니다. 천국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 천국은 알지만 자신의 일부만 드린 사람을 판단하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단락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네, 그러하오이다. 이 말은 다 이해했어?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살래? 이렇게 물어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부디 제자들의 대답처럼 네, 그러하오이다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석의 가치는 잘 아는데, 명품의 가치는 잘 아는데, 집의 가치는 잘 알고 사는데 천국의 가치는 우리가 정말 알고 살고 있을까요? 그 가치를 물어보실 때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계산하고 째째하게 굴었던 우리의 삶을 반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삶으로 어떻게 대답하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부디 주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셔서 천국의 가치를 실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게 계신 주 믿습니다. 그는 살이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윤재면 장로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통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 잃지 않고 주와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들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믿음의 마음을 잃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죄악 중이라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과 다시금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 섬기며 살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 병상에서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기쁨을 그들에게 선사하시며 회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교회에 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고 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우리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요. 8월 첫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도 모이겠습니다. 1부, 2부 예배에 오후 찬양 예배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8월 첫째 날 월삭 기도요.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2023년 교회학교 여름성회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협력해 주신 분들 또 기도해 주신 분들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유치부 아동부가 성회학교 마지막 날을 보내고 되고요. 우리 중고등부는 어저께 밤 11시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모두 잘 마치고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8월 셋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 시간이 있는데 그때 우리 여름성회학교 수련회 보고회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와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성도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모임은 이번 주까지 휴강합니다. 이번 주까지 휴강하고 다음 주 저녁반 다시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좀 양해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배 드리면 여름에 항상 이 에어컨 때문에 문제가 돼요. 좀 추운 걸 느끼시는 분들은 얇은 옷을 꼭 갖고 다니셔서 이렇게 몸에다 걸치시고 한번 묻죠. 여름에 추위를 타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안 타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타는 사람이 문제예요. 추위를 타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에게 양보하냐면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 양보를 하는 게 맞아요. 추위를 덜 타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너무 더워가지고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가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워서 좀 견디기 힘드신 분들은 가디건을 좀 하나 챙겨가지고 오셔가지고 좀 춥다 싶으시면 입으시는 게 서로를 배려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꺼버려요. 자기만 생각하고 춥다고. 그러면 더운 사람은 못 견뎌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리 집사님이 다 관리는 하시지만 자꾸 관리 집사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어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춥다 싶으세요. 내가 에어컨 바람에 약하다 하시면 꼭 가디건 하나 챙겨가 다니셔서 좀 춥다 하면 예배 시간에 입으시고 교회가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여러분 협조해 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정말로 그분들 때문에 안 트는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1층 요 중앙 부분 여기는 예배 시간에 안 틉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그러니까 이쪽 부분 요 앞쪽 부분인가요? 요 앞쪽 부분 안 트니까 내가 에어컨 안 튼 쪽에 좀 앉고 싶다. 그러신 분 요 앞쪽에 앉으십니다. 요 앞쪽에 일부러 앞쪽을 안 트는 게 아니라 여기가 그래도 제일 그나마 요 뒤쪽이에요? 천만 있는데 그 밑에 지붕인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거. 네네네네. 중간쯤 앉으신 분들 거기는 에어컨을 안 튼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딱 참조하셔서 에어컨 바람이 싫으신 분들은 거기 밑에 앉으시고 아닌 분들은 이렇게 군데군데 앉으시면 되겠는데 배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편의를 보다 남의 편의를 존중해 주는 게 배려니까 꼭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합당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